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형통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에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더워도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111년 만에 찾아온 불가마 같은 그런 폭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서서 걷기도, 양산이나 우산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뜨거워서, 저 같은 사람은 더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자를 안 쓰든지 이 양산을 안 쓰면요, 막 여기가 막 찌는 듯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자꾸만 아열대 그러한 기후로 바뀌어 간다 그래요. 다음에 도표를 보게 되었지만 서울 지역 열대야, 이건 뭐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이죠. 그 열대야 시작이 2021년도에는 몇 월 달에 시작했습니까? 7월 달에, 7월 21일 날 시작했어요. 7월 12일 날.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빨라져요. 그래 결국에 보면 2024년 7월 21일 날, 또 2025년 6월 7월이 된다. 6월 21일 날, 6월 29일 날, 거의 한 달 가량이 빨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약 한 달 가량이 빨라진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저기 인도라든지 또 동남아처럼, 동남아보다 며칠 전에는 더 더웠어요. 낮 기온이 더 높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힘든 그러한 지경이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유가, 그 기상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중 고기압 때문에 그렇다. 한반도의 이중, 다시 말해서 그 티베트 고기압과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이 쫙 쬐면 그것이 다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다 퍼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 있잖아요. 후라이팬을 불에 딱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후라이를 딱 깨뜨려서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딱 있죠. 그런데 거기다 뚜껑을 덮으면 더 빨리 익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구가 후라이팬과 같아. 자, 보면 바닥이 후라이팬 바닥이야. 땅이. 그리고 저 고기압들이 뭐예요? 후라이팬 뚜껑이야.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익어도 아주 푹 익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볼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자, 지금 아이 하나가 후라이팬을 어디다 놔요? 예. 바닥인데 어디 바닥이에요, 저기가? 예. 그 이제 하수구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맨홀 뚜껑에다가 후라이팬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거? 계란이 있고 새우가 있고 있어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마만큼 요즘에 더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자, 덥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죠? 우리가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 아이가 뒤를 안 보고 앞을 안 보고 뒤를 보게 다행이에요. 이제 누구 아들인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막 더울 때 막 어른이고 뭐 아이고 할 것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참, 저 때가 좋았죠. 저 아이들은 마음 놓고 옷 벗고 다닐 수 있고 말이죠. 어른들이 옷 벗으면 미쳤다 그러지. 자, 여러분, 더울 때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먹고 싶어요? 더울 때 시원한 거. 자,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뭐예요? 냉면. 얼음 동동 냉면. 아이고 먹고 싶어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우와, 그 진한 콩가루국에 어때요? 하면 속이 샤. 자, 세 번째 더 시원해. 우와, 뭐예요? 수박아채.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해 드세요. 제가 해드릴 일 없고. 자, 수박아채 동그랗게 탁 퍼가지고 얼음 탁 띄고.
내가 왜 이 설교 시작 전에 먹을 것부터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여름 되어지면 보양식으로 먹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예, 보신탕 소리 좀 안 나오네. 예, 삼계탕 정답이에요. 야, 이 삼계탕이 참 푸짐하네. 살이 오동통하게 쪄가지고 야, 먹으면 보양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 밤에다 대추에다가 그 산삼인지 인삼인지, 산삼 넣어준 데는 없겠지. 예, 이렇게. 자, 요렇게 네 번째.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나올 게 있어요. 뭐예요? 좀 틀렸어, 순서가. 아이스크림. 야, 어쩌면 이 아이스크림 색깔이 이렇게 이쁜지, 참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했는지, 와, 너무 이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뭐예요? 팥빙수. 팥빙수만 있나요? 망고 빙수, 뭐 또 오렌지 빙수, 빙수. 여러분, 자, 나는 이 중에 여섯 가지 중에 냉면, 콩국수, 수박화채, 삼계탕, 아이스크림, 빙수, 그 중에 나는 뭐가 제일 이 시간 먹고 싶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더위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먹고 싶대. 제가 못 해드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마음껏 만들어서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은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지금 우리가 냉면이나 또 뭐 콩국수나 또 수박아찌나 뭐 아이스크림이나 또 뭐 팥빙수나 이런 걸 먹을 때도 내가 뭘 먹을까. 그 사람은 동서남북 어디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어느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또 영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의 아픔을 겪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다윗이 실패를 경험했고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회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인가 말씀인가? 다시 한번 시작. 상황인가 상황인가? 말씀인가? 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황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에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보는 이 다윗은 그 다윗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무찔리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왕으로서 약 한 10년 정도가 되는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송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궤에는 저 천막 성막이 있고 자기는 왕국에 있으니까 너무 송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윗성 한 곳에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으로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다윗이 이 실패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했을까? 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윗 멋지게 생겼죠. 저 사람은 진짜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 역할을 했던 그 배역입니다. 자, 이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했다. 자, 이따가 또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처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자, 묻지 않고 누구 방법대로. 앞에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편에서 왼편에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소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수레가 있고 그 수레 위에 뭐가 실려 있어요? 법궤가 실려 있어요. 자, 오른편의 사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가대. 다윗이 편성하고 다윗이 조직했던 그러한 성가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빨간색만 시작.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자, 괴를 어디다 실었다? 새 수레에 실었다. 오늘 그 1장에 보면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몇만 명을 동원했다?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무슨 3만 명씩이나 필요할까?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3만 명씩이나 동원을 했을까? 혹시 이유를 아실까요? 뭐 때문에 3만 명씩이나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았을까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다윗 왕권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켰고 이 정도라. 그렇게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가대에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성가대가 보통 성가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무엘서에게는 서에서는 그 다윗 성가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역대하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성가대가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자,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요약을 해야 되는데, 자, 다윗의 성가대, 다윗이 세운 이 성가대가 어떤 성가대느냐? 첫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노래하는 자 헤만 아삼 에단. 자, 노래하는 자. 근데 노래하는 자가 누구예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사람들은 솔리스트예요. 노래하는 자 중에서 제일 노래하는 성가대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솔리스트예요. 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알라못. 소프라노. 자, 이 알라못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젊은 여인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젊은 여자들의 목소리 특징이 뭐죠? 고음이 잘 나온다. 자, 남자가 음이 높아요? 여자가 음이 높아요? 당연히 여자가 높죠. 그래서 여기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그랬습니다. 이 알라못은 바로 젊은 여자로 소프라노를 말해요. 자, 세 번째로 여덟째 스미릿. 여덟째 자, 히브리 우리나라 국악에 보게 되어지면 오음계로 되어 있어요. 오음계가 뭐죠? 시작. 궁상각치우. 이게 히브리 음과 똑같아요. 히브리 음계도 오음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번째? 8번째. 이건 아주 굉장히 낮은 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베이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솔리스트가 있었고 또 소프라노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베이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시작. 노래를 인도하는 자 지휘자. 자, 노래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 성가대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지휘자 이름이 누구예요? 저기 성가대만 얘기하네. 자, 우리 지휘자가 정말 훌륭한 지휘자예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참 어려운 성가대를 잘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잘 다뤄가는지. 요즘엔 화음을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비록 연습 때는 잘했는데 현장에 오면 죽을 쓰더라도 매번 그런 건 아니야. 자, 노래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지휘자, 그리고 찬양 리더자들. 그렇게 의미해요. 자, 다윗이 세운 성가다가 이처럼 굉장히 화려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팔 부는 자, 비파 부는 자, 이것은요 오케스트라예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음악적 재질과 그 기술들이 굉장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정도 성가대를 세운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현대 오케스트라의 원조가 아마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뭐 했다? 자,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것 부분에, 성경에서 법궤를 옮기는 부분에서 다윗이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신 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이 다윗, 그로 인하여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앞에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사진을 보세요. 자, 소가 수레를 끌고 가죠. 근데 그 옆에 누가 번개를 맞았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웃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이 다윗이 일평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의 마음에는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하나님이 그 법궤를 이제는 그 천막, 그 회막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성전, 자기가 만든 그 왕궁의 한 곳에 그렇게 안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까 뭐 하지 않았다? 첫 번째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져요. 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뭐 했다? 이 아미나답의 집이 산에 있었어요. 자, 산에 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려면 어때요? 꾸불꾸불 울퉁불퉁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수레에 실렸는데 울퉁불퉁 거다가 넘어지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잡아야죠. 그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성도가 막 삐뚤 쓰러지려고 그래.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자,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턱 쓰러지려고 그래. 장로님,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잡아, 설교하는 목사님을? 자, 여러분, 잡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웃사가 뭐 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넘어지는 거 당연히 잡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웃사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잘못 그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웃사를 어떻게 했다? 그날 쳐서 뭐 했다? 치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웃사가 제사장 아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가 하나님 일 하다가 죽었어. 그것도 번개 맞아가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일 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번개 맞아 죽었다니까. 기가 막힌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두려웠던 거예요. 눈앞에서 우사가 죽는 거 봤으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두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다.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다윗이 간지라. 이제 두려운 거죠. 처음에 기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어떤 상황? 그렇죠.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자, 다윗이 왜 이 실패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중요해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안 만난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환난과 고난을 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물었어요. 응? 여러분들은 야곱이 좋으신가요? 이삭이 좋은가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누가 좋아요? 나는 그래도 야곱의 길을 가겠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분, 이삭은 순적한 삶을 살았고 야곱은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의 그러한 삶, 20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역경도 실패도 좌절도 만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합시다. 실패 속에, 고난 속에 반응이 중요하다. 자, 현실의 상황이에요. 내가 다윗처럼 실패 현장, 고난 현장, 아픔의 현장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윗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묻는 것 회복했다.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 실패했잖아요. 안타깝고 수학이 하도 나기도 하고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묻기도사야.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한 번도 기도하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일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하신지라. 다윗은요 평상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것이 습관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내게 붙이리까 말리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또 사무엘상 30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만 들으세요. 새벽에 말씀을 제가 강의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는데 같이 동조하자서 전쟁에 같이 나아가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다윗과 같이 가는 거 반대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큰 소리 빵빵 치고 돌아와요. 문제가 거기에 났습니다.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거하는 그 시글락, 블레셋 가운데 시글락, 그 촌락을 이 아기스에 배당을 받았는데 그 지역이 다 불타고 아이들과 아내는 다 아말렉이 잡아갔어요. 부하들과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잡혀갔어요. 통곡을 하고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또 그들에게 빼앗긴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모든 걸 또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되찾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다윗이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을 붙잡아서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낙타탄 400명 제외하고 다 죽이고 다 찾아와요. 이처럼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곳을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죠.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왜 사울이 멸망을 당했을까? 왜 사울 왕가가 멸절했을까라고 이유를 생각하고 기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죽은 것은 첫 번째 여호와께 뭐 했다? 어떤 범죄했습니까? 네.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월권 행위를 했고, 또 하나님이 명령했죠. 아말렉을 뭐하라? 진멸하려는데 진멸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를 했어요. 또 두 번째는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를 신접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내라고?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해요. 자기가 무당들 다 이스라엘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는데 이제는 자기가 궁급하니까 그 무당을 찾아가. 용한 무당이에요. 엔돌의 무당이 용한 무당이 찾아갔는데, 그런데 진짜로 사무엘을 불러 올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다? 아니다? 그럼 누구다? 그래요. 여러분, 무당들이 와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고 네 할아버지고 뭐고 하죠? 그거 다 귀신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거기에는 구렁이 있어서 어디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따라 삽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천국이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어디다? 지옥이다. 그렇죠. 딱 갈려요. 죽는 순간에 딱 갈린다고. 대신에 죽기 직전에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디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청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굉장히 다윗에게 중요해요. 넘겨 주셨더라. 이 사울이 왜 멸망을 당하고 왜 멸절을 당했느냐 하면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사울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요. 그렇죠? 오늘 다윗도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것을 실패하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다. 자, 첫 번째 뭐 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갔다. 자, 세 가지 외워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 말씀. 기도와 말씀. 자,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성가대도 뻑적지근하게 준비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영성과 영성과 영성의 회복과 영성의 회복과 은혜 회복은 은혜 회복은 묵상으로 묵상으로 시작한다. 시작한다. 내 영성의 회복과 은혜 회복은요 묵상이에요. 통성기도 아닙니다. 통성기도는 아닙니다. 내 영성 회복과 은혜 회복은 먼저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왜입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이 왔습니까? 왜 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길 원하는데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아까 사울이 세 가지 뭐 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두 번째, 뭐 하지 않았다? 신접한 여인을 불렀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딱 생각나.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같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자, 아까 1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3만 명을 모은 것은 법궤를 위하기보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런데 오늘 다윗이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론 자손과 누구를 모았다? 그렇습니다. 자, 법궤, 성막, 성궤 이거에 대해 전문가가 누구예요? 아론과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 위원회를 조직한 거예요. 아론과 레위 지파를 불러 모았어요. 역대상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거기 보면 제사장들을 모았는데 몇 명을 모았는 거에 따라서 합시다. 862명. 몇 명? 그래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전문가 몇 명을 862명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제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하면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862명을.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과 회의하고 토의하면서 깨달은 결론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두 가지예요. 전에는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 자, 첫 번째는 뭐 했죠? 어떻게 법궤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왜 실패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보다 반응이 중요하다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은요, 그 상황에 반응한 거예요. 다윗이 반응했어요. 뭐 생각했고 묵상을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았다. 그리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 민수기 말씀 볼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모든 기구 덮는 것의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의 법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이제 여기 있다가 이곳으로 옮길 때마다 이동 방법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 어떻게 했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에 있는 기구를 뭐 한다? 덮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해 짐 싸는 일을 했다고. 누가 했다고? 아론과 그 아들만 했어요. 딴 사람 못했습니다. 덮는 일을 누가 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안에 있는 거.
뭐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법궤라든지 이 모든 덮는 일은 누가 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자, 그 덮는 일을 마치면 이제 누가 옮겨요? 그렇죠. 고핫 자손이 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레위인이라고 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만? 고핫 자손만. 고핫 자손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물을 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자 15절 하반절 말씀입니까? 그러나 성물은 뭐 하지 말라. 이 나오죠. 아까 우사가 왜 죽어요? 성물을 만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물은 뭐 하라? 만지지 말라. 그럼 뭐 한다? 죽는다. 법궤 만져서 죽은 거예요. 자 20절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이것도 죽으리라.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 베스메스에서 그들이 그 법궤를 들여보다가 7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궤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을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862명의 그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라? 메고. 여기서 맨다는 건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거운, 여러분 법궤가 요 모양과 비슷해요. 이 강대상하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자, 이 법궤를 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깨에 그 금봉 2개로 매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굳이 여러분 왜 굳이 수레에 싣고 가면 편한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고아 자손들이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 험한 사막길을. 주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뭐하라? 따라서 합시다. 지고 따르라. 자,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이후에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냐고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상황인가? 말씀인가? 자, 옆에 물어봅시다. 집사님 성도님은 상황입니까? 말씀입니까? 물어봐. 시작. 여기서 다 말하는 것은 말씀이라 할 거야. 안 봐도 뻔해. 그런데 현실에 돌아가면 말씀은 잠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다윗이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탁해요. 제발.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온다고.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통만도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느냐.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묻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어.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배와 축복이 회복되었다. 자, 뭐가 회복되었다? 예배와 축복이 회복되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상황을 극복했느냐? 첫 번째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가 회복되었다. 두 번째 말씀이 회복되었다.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었다. 성경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제 뭘 메고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자기가 예비한 처소로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화목제를 드렸더라. 드렸더라. 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궤를 자기가 예비한 그곳에 안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아멘. 잔치가 아니에요. 와, 우리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 그걸 올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배가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잡아먹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면서 상황에 반응해서 예배 잡아먹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핑계대지 마세요. 상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상황인가? 말씀인가? 나는 어디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자, 우선순위가 달라요. 아까 여러분 다윗이 축제를 먼저 했어요? 뭘 먼저 했어요? 예배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뭐하고? 마치고 그랬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뭐하고? 축복하고 떡을 나눠주고 건포도를 나눠주고 다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보게 되어지만 좋은 일 있으면 나눔부터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상황인가 말씀인가? 다시 시작. 상황인가 말씀인가? 자, 나는 상황인가 말씀인가?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가 온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중요해요. 따라서 상황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멘이에요? 아멘. 상황은 얼마든지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태도, 내가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하는 보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회복하고요, 말씀을 회복하고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러나 해서 그 다윗이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도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보다 실패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그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여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윗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비법, 방법. 시작.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여러분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하여서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머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상황인가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고백합니다.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내가 살리라. 나아가리다. 내가 상황에 반응하지 주님 않고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반응하는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실패 현장이 있었고 좌절의 아픔 고난의 현장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삶도 때로는 역경도 고난도 내가 감당치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그 죽음의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예배로 반응하여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다윗의 실패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응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여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